참미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은 영성 하느님을 바라보다 두 번째 시간, 영성 생활과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영성 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성은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 각자가 드리는 고유한 사랑의 표현이자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느님에 대해서 나아가는 길은 아주 다양하겠죠. 하지만 하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과연 모든 표현과 색깔이 다 좋은 걸까요? 혹시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성경을 더 열심히 묵상할수록 잘못된 길에 더 쉽게 빠진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기도를 하면서 나만의 생각에 빠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 하느님이 아니라 나만 남으면서 내 할 것은 다 맞아, 너희들은 다 틀렸어 라는 식의 잘못된 오류도 갈 수 있고요. 또 하나, 누구나 다 괜찮아 라고 하는 순간 상대주의에 빠져서 이것도 저것도 다 똑같은 중요한 하느님을 잊어버린 채 각자의 삶의 모습만 바라보는 문제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신학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성에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주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똑같은 컵의 모양을 가지고 색깔을 가진다면 다양한 모습이 보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똑같은 거를 규격화돼서 제공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영성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교회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 구원은 역시 선택받은 사람, 선택된 직장, 선택된 가문만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으로 갈 수 있죠. 오히려 각각의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무언가를 담는다는, 각자 자신의 생활에 맞춰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하느님의 사랑을 담고 그분을 닮아가는 다양성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재밌는 건 다 다른 모양과 다른 문양, 다른 색깔이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게 됩니다. 곧 컵들은 물을 담는, 음료를 담는다는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영성신학이라는 것은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그 안에 주요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루는 신학을 우리는 영성신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영성신학이라고 하면은 어쩌면 많이 들어봤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쉽게만 생각해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영성신학이 어려운 이유는 그저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전통적으로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이라는 두 가지 갈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만 사랑한다고 될까요? 상대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도 표현을 하고 그 사람도 표현을 하면서 서로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와 서로 함께 알아가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수덕신학에서 다루는 부분이라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즉 특별한 은총으로 특별한 체험을 해주는, 그분과 온전히 일치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신비신학이라는 곳에서 다루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출제종을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죄를 피하려고 하는 노력과, 사추덕이라고 하는 용기, 절제, 지혜, 정의, 이 네 가지의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향주삼덕이라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의 덕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추덕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과 희망과 사랑, 향주삼덕을 잘 보존하고 키워나갈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다루는 부분이 바로 수덕신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다 움찔거리면서 더 호응을 많이 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사추덕과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실천적인 보다는 그런 느낌에 더 강조하게 빠지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도 바로 이런 특징들을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반대로 신비신학은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에만 의지하게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잘 생각해 볼까요? 뒤에 동료들이 있을 때 제가 뒤로 넘어진다면 동료들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만큼 저는 과감하게 뒤로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뒤에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도와준다는 믿음이 없다면 망설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칠지종을 피하고 사추덕과 향주상덕을 쌓아가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커질수록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온전히 내맡겼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명하고 겸손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일치의 놀라움을, 때로는 특별한 환시를 볼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악마로부터 오는 것인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식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또한 영적 지도자의 자질 역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쉽게도 이 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왔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의 삶과 영성을 바라보면서 지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책으로 혹은 영상으로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신의 영성에 도움이 됐던, 자기가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었던 사제를 만났다면 그 사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거예요. 아쉬운 것은 한국교회 특성상 2년마다 보좌 신부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연락을 하기 힘들다는 것, 또 떠나신 신부님에 대해서 내가 계속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그 신부님이 그 새로운 사목지에 더 충실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깊고 높은 영성을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미리 체험하거나 지도해 볼 수 있는 사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 영적 지도자를 통해 도움받는 것은 언제든지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자면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은 영성신학의 중요한 세 가지 단계거든요. 내가 스스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정화의 단계, 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면서 나의 장점과 단점, 하느님의 다른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계속 구분해 나가면서 정화시켜가는 조명의 단계, 그리고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일치의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꾸준히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성장, 영성생활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수덕신학은 정화와 조명의 단계를 다루는 반면 신비신학은 주로 일치의 단계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까르멜의 대데레사나 십자가의 성 요한의 책을 보면 주로 이 부분이 놀랍게 우리가 어쩌면 이해될 수 없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곤 합니다. 사실 정화, 조명, 일치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각 단계마다 필요한 영성과 자세와 마음 자세, 그리고 수단과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지도할 수 있는 신부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영성신학은 결국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과 함께 할 것이냐와 무엇과 구분할 것이냐. 첫째, 무엇과 함께 할 것이냐는 믿음과 신앙과 교독본과 함께 해야 되고 암과 실천의 영역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아까 정화의 마음은, 정화의 단계는 내 안에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회심이라고 표현했죠. 반면 마음만 돌린다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 역사 안에서 어떤 성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왔고 어떤 길이 가장 안전한지, 이런 다양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되고, 동시에 교회의 교도권을 통해서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즉 암과 실천이 모두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성신학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면서 동시에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아는 만큼 살아가야지 비로소 나의 삶으로 연결되는 학문이 됩니다. 자, 아는 것과 실천의 부분이 연결된다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윤리신학과의 관계입니다. 무엇이냐? 영성신학은
내가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간 만큼 삶에 적용해보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꾸준히 지체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영성신학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신자로서 최소한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바로 윤리신학에서 다루게 돼요. 혹은 교회법에서 다루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일 미사를 나가실 때 그래도 신자니까 의무라서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윤리신학적인 삶, 교회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요. 오늘 하느님을 통해서 더 기쁨을 얻었으니 이사를 나가야겠구나. 또한 주일에 한 번만 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게 느껴지니 평일에도 자주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을 묵상하고 살아가야겠다. 내 삶의 그분을 중심으로 둬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영성신학적인 삶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윤리신학이 그렇다고 너무 빡빡한 건 아니고요. 윤리신학은 최소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준다면, 영성신학은 더 높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책에 나오진 않은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하느님만의 관계를 바라보고 쭉 나아간다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초심자들하고 다른 케이스의 식별이 필요한 순간이 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초심자에게는 천사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악마는 악마의 모습대로 다가온다. 하지만 중급자에게는 마치 천사인 것처럼 악마가 다가오고 악마인 것처럼 천사가 다가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식별의 기준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걸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면 초심자들은 어느 순간 내가 당장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결실을 통해서 식별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꾸준히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이 잡히고, 그럴 때 우리는 영성신학적인 삶을 산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저를 만났던 신자들은 제가 종종 하는 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텐데요. 30일 표정이라고 서품 받기 전에 30일 동안 성경 말씀을 깊숙이 묵상하는, 대침묵 중에 묵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한 번은 하루에 눈이 내렸어요. 눈이 쭉 내리는데, 신학교는 눈이 내리면 신학생들이 직접 그 눈을 쓸게 됩니다. 하지만 30일 표정을 하는 동안은 신학생들이 없고 오직 지금 기도하러 온 사람들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나가서 눈을 쓸어야 될까요?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마침 저희 동기들은 몇 명은 가서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웃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길을 내기 위해서 눈을 쓸러 간다면 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겠지만, 눈을 쓸지 않고 조용히 기도에 더 집중한다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일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눈을 쓰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30일 피정 동안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히 깊게 바라보는 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을 움직인 것은 마귀가 제가 하느님께 더 깊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흔적이었던 것이죠. 결국 저는 밖에 나가서 눈을 쓸었다가 피곤해서 그 다음의 기도 시간에 거의 묵상을 못하고 졸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더 안 좋아졌죠. 만약 그 다음에도 꾸준히 하느님과 기도를 할 수 있었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느꼈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었지만, 제 몸 상태와 주어진 기회를 봤을 때는 오히려 악마가 천사인 것처럼 다가왔던 것이죠. 이처럼 구분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식별이라는 것을 주로 결과를 중심으로, 어떤 결실을 맺었느냐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이 상황에서 교육을 더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관계를 더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정답은 없지만 각 본당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만약 그동안 교리를 굉장히 중시해서 많이 가르쳤던 본당이라면 관계성을 잃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선택이겠고요. 그동안 계속 행사와 관계 중심을 했다면 오히려 교리를 중심으로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것은 각 본당 상황에 맞춰서
그 학생들과 교사들의 수준에 맞춰서 정해지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관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관계가 형성되기 힘든 상황에서 교회를 다 떠난다는 것,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체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시간에도 꾸준히 성당에 와서 하느님께 한다는 것을 본다면 어떤 결실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대충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성신학 많은 걸 공부하고 알아가고 나아가면서 결국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 보는 것, 지복직간, 그분과 온전히 사랑을 나누는 관계, 사랑이 합일,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영원하신 존재이신 하느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지성적인 노력과 의지적인 노력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고 이것을 위해 이미 길을 걸어갔던 성인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인들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우리는 모두가 영성 생활의 시작이 되었고요. 그 생활 안에서 얼만큼 알아가고 체험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떤 성인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께 나아가느냐는 결국 완전한 일치를 위한 우리 오랜 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영성신학 하느님을 바라보다라는 이 책의 한 챕터 영성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화, 조명, 일치의 단계에 대해서 그리고 각 수도마다 약간의 차이가 다른 점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영성생활을 나아가는 많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